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만 잘 던졌으면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강원도만한 나라, 강원보다 조금 큰 나라에 다윗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한 나라의 임금이 3,000명의 자객을 동원해서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물맷돌 잘 돌린다고 생존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다윗을 지키는 어떤 강력한 이 방패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생존한 겁니다. 우리는요, 인생 살면서 내가 열심히 물맷돌 돌리고 열심히 살면 내 인생 실패하지 않겠지, 날마다 승리하겠지, 천만의 말씀. 인생을 잘 모르셔서 하는 소리일 수 있어요. 인생은요, 내가 잘 산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누군가 결정적인 그러한 이 위기의 순간에 보호해주는 이 보호의 방패가 없으면요, 우리는 이미 생존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내 인생의 그러한 이 널빤지가 기울어져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위기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의지함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 전체 위기 가운데 누구를 의지했냐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잘했다 그랬을까요? 똑똑하다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인생의, 나라의, 그런 가정의, 나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면 오히려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요, 갑자기 찾아온 그런 질병 때문에, 갑자기 찾아온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갑자기 찾아온 인간관계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놀라운 위기가 기회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그처럼 저주스럽고 그처럼 한탄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로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여기 사람에는요, 나도 속할 수 있어요. 나의 건강, 나의 재력, 나의 능력, 나의 재주, 나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것 의지하고 자기의 힘으로 힘을 삼고 사는 사람, 이게 저주스러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 아닌 타자를 의지해서도 안 돼요. 아무리 내 남편이 잘해주고 아내가 잘해주고 자녀가 잘하고 심지어 교인이라 할지라도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라. 참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낙관적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부패해 있고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고 그 마음이 다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걸 모르고 인간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 부패함이 얼마나 이렇게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더러운지 아세요? 예를 들면은 시저가요 가난한 집 아들을 양자로 삼았어요. 한나라의 황제가 브루터스라는 아들을 이 가난한 집 이 남자아이를 아들로 삼아서 얼마나 잘 보살폈겠어요. 정말 사랑을 다 쏟았어요. 그런데 브루터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황제를 배반해서 뒤에서 칼로 제일 먼저 양아버지를 찔렀습니다. 뒤를 따라서 원로원 사람들이 다 수십 번 칼을 찔러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본질적으로 반역적 존재예요.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에게 정말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친구에서 나라를 같이 세운 그러한 이 친구 중에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하고 반역을 이렇게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사람 믿으면요 정말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남편을 아내가 너무 잘해주고 자녀들이 너무 효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런가? 예레미야 17장 6절에 보면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나무떨기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러면 사람 주변에서 사람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히려 건건한 땅 사막에서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살다가 인생 끝난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러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인생에 다 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사십니까? 그건 뭐냐면 재물이에요. 사람은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돈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게 정함이 없다. 이 정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더럽다, 뭐 불결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정함이라는 것은 이 영원히 영구에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이 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고 돈은요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없다가 있을 수도 있고 정함이 없는 것. 고정 물처럼 항상 흐르고 돈은 돌고 도는 게 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요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성격 본다 그러고 믿음 본다 그러지만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돈이에요. 돈. 여러분 재물을 인생의 반려자로 만드는 데 있어서 최고로 의지한다면 그거 없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잠언 3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하지 마.
똑똑한 사람은요, 자기 믿고 삽니다. 똑똑한 사람은요, 누구 의지 안 해요. 그런데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24시간 후에 벌어질 자기네 인생도 예측 못하면서 뭘 그렇게 아는 척하고 사는지, 모르는 게 무엇인지 모르면서 살면서 뭘 안다고 하는지.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고 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앞에 존재가 있어. 인간이란 존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 지혜와 지식을 높이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사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자신을 의지하라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의지한다는 이 말의 뜻은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의지한다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세 가지 뜻이에요. 첫째는요, 기가 막힌 위험의 그러한 찰나에 피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위험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어떠한 곳으로 피한다, 그런 뜻이 있고, 의지한다는 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신뢰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의지한다는 말은요, 내 인생의 부족과 그러한 이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이요, 물맷돌 잘 돌려서 그 인생이 생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지키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면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어떤 힘도 어떤 권력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요, 3,000명이 10년이 아니라 30만 명이 100년을 쫓아다녀도 다윗을 해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43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위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멈추게 하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에 들어가도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이게 옛날 얘기,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984년 12월 2일에 인도의 중부 지역에 보팔이라는 시 50만 정도 사는 도시에 유니온 카바이드 회사에서 유독가스가 유출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2,800명이 사망하고 20만 명이 이 독가스에 노출이 돼가지고 장애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그 유니온 카바이드 회사 바로 앞에 2만 명이 사는 그 마을에 한 명도 해를 입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 누가 살았냐면 데일 키치만이라는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고 계셨는데 그 독가스가 쫙 오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서 이 독가스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요, 잠자는 수간에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데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고 나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요 참 졸음운전을, 이게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예배 시간엔 주무셔도 되는데 운전하다 조심은 안 돼. 근데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디를 갈 길이 있어가지고 너무 피곤한데 꼭 가야 돼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잠이 오는데 그렇게 잠이 올 수가 없네요. 그런데 이 불행하게도 이 경부선이었어요. 경부선 한참 이 러시아워 때는요, 이 갓길까지 전부 차가 갑니다. 너무 피곤하면 잠깐 세워서 뭐 1분, 2분 하면 될 텐데 차를 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꼴딱꼴딱 그냥 이렇게 몸이 그냥 넘어져요. 잠이 그냥 오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하나님 잠 안 자기 위해서 머리를 쥐어박고 머리 뜯고 막 꼬집고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정신을 잃었나 봐요. 막 정신 잃어가는데 갑자기요, 우리 옛날에 우리 글로리아 찬양 때 노란 가운 입었죠. 그거보다 훨씬 금빛 찬란한 그 미가엘 천사장 같은 사람이 그러한 이 갑옷 같은 걸 입고 이 창을 들었는데 얼마나 빛나는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주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꽝 하는데요, 정신이 머리도 발까지 쫙 오면서, 그래가지고 살아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왜 하나님이 저를 지키셨을까요? 마천세계로 교회 담임 목사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2016년 7월 11일 이집트의 법대생 마지드 엘 샤피에라는 사람이 크리스찬 투데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었는데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엄청 핍박을 합니다.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몽둥이로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고 칼로 막 자르고, 사람이 너덜너덜해졌는데 죽을 때가 되면요 참 그 나라 사람들 잔인해요. 컴컴한 감옥에 던져놓고, 그리고 맹견, 아주 그냥 맹견을 풀어가지고 자기들이 죽이면 안 되니까 목을 이렇게 물어뜯어서 죽이게 만들어요. 그 시신도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두운 감옥에 떨어져서 이제 이 맹견이 오는데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 개들이요 옆에서 애완견처럼 여러 앉아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핥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맹견을 보내는데 또 건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사자굴이 있는 그런 굴로 다니엘을 던졌습니다. 다니엘 어떻게 됐어요? 사자가 물지 않았어요. 옆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살았습니다. 사막에 살았어요. 사막은요 보호장치가 없는 곳이에요. 밤에는 독사들, 정갈들이 와요. 그리고 낮에는요 사방팔방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적이 쳐들어오면요 천막치고 살았어요. 생존할 수 없는 곳이에요. 만리장성이 있어도 생존하지 못하는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했어요. 어떻게 생존했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신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이 믿음은요 나를 지키는 방패예요. 사람이 믿음만 있으면요 어떠한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왜 믿음이 방패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물로 세상을 심판돼서 모든 사람이 홍수로 망할 것이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방주 만들어 산에 들어가 가지고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비가 오기는 그냥 매일 맑은 하늘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미친 사람.
자기 혼자 미칠 것이지 사위들, 딸들 다 데려가 가지고 저렇게 그 소외감과 고독과 불안함과 그 어떻게 120년을 버틸 수 있겠어요? 노아가 버틸 수 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노아를 120년 동안 지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요, 이건 반드시 될 것이라는 인간의 신념의 강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현재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내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실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비 안 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오늘 나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괴롭고 망하는 것 같아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그 사람을 지키는 방패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평안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남편의 한마디 말 때문에, 아내의 한마디 말 때문에, 자녀의 한마디 말 때문에 그 가정이 온통 지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 교인들, 심지어 목사님의 말 통해서 그 인생이 지옥불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요. 나를 파괴한 악한 말을, 거기에 내 인생이 지옥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58년 뉴욕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초등학생이 됐는데 소아마비가 됐어요. 그리고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이만한 안경을 쓰고 다녀요. 동네 아이들이 다 놀리는 거예요. 절름발이, 바보, 병신. 이 아이는요, 죽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앉혀놓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장애는 장애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는 통로란다. 너의 약함은 저주가 아니고 너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란다. 이 아이는요,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조롱하는 절름말이라는 독화살을 맞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는 통로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되냐면 미국의 18대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세계를 구하는 영웅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요, 수많은 독화살이 오는데 성경에서 물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말씀을 상징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푹 젖어 있으면요, 어떠한 독화살이 와도, 어떠한 불화살이 와도 내 안에서 다 꺼지게 되고 나를 해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을 적시일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그래서 이 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적셔 주셔서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나에게 날아오는 그 화살을 무용지물로 만드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냐. 누구를 보호하시느냐?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를 보호하신다는 걸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겠네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삽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존 보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금은보화보다 귀합니다. 그러니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기도는 이 민족을 지키는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패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사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 참 대한민국에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뭐를 해도 즐겁지 않고 그럴 때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방패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기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슬픔을 노래로 바꾸시고 여러분의 절망을 찬송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사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도움의 방패, 믿음의 방패, 기도의 방패, 위로의 방패, 이 방패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소망하고 혈단하고 성전문을 나서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